일요전도 제1구원사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이 세상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세상에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서론이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를 덮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를 덮으면 그는 복된 사람, 복된 여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고 짧지만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다 들어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이러한 일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좀 더 은혜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율법과 대칭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율법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잣대에 따라 다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근데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만 항상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율법과의 관계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시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은혜로운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이 앞에 그 26, 27, 28절 세 절에 보면 중요한 개념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리고 처녀라고 하는 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이 처녀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덮어졌을 때에 이 여인이 복된 여인이 되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하다. 물론 천사가 등장한 것은 참 좋지만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등장한 것은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참 좋기도 하지만 참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등장을 하고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더라면,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 처녀 마리아는 콧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멘 할렐루야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메시지를 딱 전해주고 나니까 머리가 띵하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이나 저도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고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천사가 나타난 건 좋지만 전해준 메시지가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딱 요 말만 있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 말만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알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그랬는데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가 나타났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은혜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조금 전에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너는 입었다, 그 은혜는 너에게 좋은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저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저에게 평안해야 돼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저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인사가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숨 쉴 틈도 없이 막 폭포수같이 천사 가브리엘은 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라면, 내가 마리아라고 그랬으면,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은혜를 입었다,
그다음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을까? 여러분이라면 그랬겠습니까? 쉽지 않다. 이런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깜짝 놀란 마리아는 결국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 그랬습니다. 처녀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처녀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처녀가 임신하고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그 처녀가 내가 처녀인데 나에게 임신이 되고 잉태라는 사건이 일어나 참 감사하다 그래야 될 텐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녀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동안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와 잔 일도 없습니다. 동침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미션, 메시지를 그 다음에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5절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3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임신이 됐고 잉태가 되었다.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이 35절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어느 정도 메시지여야 이것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한도 초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일도 없고 남자와 잔 일도 없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고 잉태가 된단 말인가? 근데 이제 한번 좀 접어봅시다. 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내가 처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이 됐다, 아기가 됐다.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임신이 됐다. 그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건 믿어보겠다. 그거 이제 한번 접어봅시다. 그런데 임신이 됐는데 그 임신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임신이 됐는데 그 임신 이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는 것인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한번 받아보자. 좀 믿어지지는 않고 수용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들이 있으면 처녀에게 처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임신이 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곧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합시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보세요. 정치판이 참
피곤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는 거, 그것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지만 임신이 되었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 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처녀이지만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임신도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그 처녀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처녀가 임신이 되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음 차기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한 일도 없고 잔일도 없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참 복잡한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져야 하냐. 이제 이걸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처녀가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그게 누구 아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비방과 조롱과 돌 맞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럼 앞으로 내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참 기막힌 말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36절과 37절입니다. 36절과 3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36절과 37절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이가 들고 할머니가 되면 임신을 못하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폐경기가 되었고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 내가 잘 아는 내 친족 엘리사벳 할머니도 임신을 했고 잉태 사건 속에 현재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더 붙이면 알아들었나? 알아들었나? 이 말이, 이 내용이 처녀 마리아가 지금 주저주저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가운데 사고의 전환, 수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터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딱 이 메시지 36절과 37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메시지를 딱 전해주고 나서 마리아의 반응이 38절입니다. 38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 친족 엘리사벳, 근데 할머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할머니였다. 근데 그도 임신했다.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동안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복잡했었는데 다 이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무엇을 알아들었다는 것일까? 그동안 천사가 처음에 나타나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내가 두려움을 알았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착 하는데 대답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내 가까운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도 임신했고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하고 기묘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지금 누가복음 앞부분에는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평생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부에게도 아기를 주옵소서. 하던 어느 날 제사 이렇게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함을 들으시고 너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겠노라. 이런 메시지가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이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의 사건이 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6개월 먼저 잉태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할머니였는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잉태 사건이 있었다. 너무나 잘 아는 친척이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마리아가 어디로 간지 알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맨발로 쫓아서 어디를 갔겠어요? 엘리사벳에게 간 겁니다. 엘리사벳 그 친척 할머니 배가 불러왔는가? 임신을 확실하게 그렇게 했는가? 가보니까 뭐 배가 나오고 뱃속에서 복중에서 아이가 뛰어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 그 친척 할머니를 만난 그 다음에 나타난 누가복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임신이 이루어진, 잉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엘리사벳의 이 잉태 사건, 이것이 없이 그냥 맺으면 이 마리아가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잉태 사건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난 다음에 이 사가랴의 입이 열어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나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저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처음에는 나타나가지고 말해주는 것을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듣고 그걸 잘 수용하지 못하고 머리로 접수가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는데, 계속 들으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던 할머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요 섭리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복된 사람이 되고, 은혜를 입으면 또 복된 사람이 되고, 또 은혜를 입으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된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